지난주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예를 또 들면서 또 야곱의 예를 들면서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먼저 1절부터 4절이 하나의 단락이에요. 바울이 1절부터 4절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언급하느냐?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의 패턴과도 또 유사한 패턴이에요. 그 뭐냐? 환상과 계시도 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영성의 완성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역이 또 있다. 그 또 같은 패턴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보죠. 1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볼 건데,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괄호가 나와요. 이 괄호는 어떠한 사본에는 있는데 어떠한 사본에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본에는 있는데 어떠한 사본에는 없으니까, 그러나 좀 다수의 사본들의 이 영역이 있다. 그러면 이제 괄호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져요. 자, 지금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환상, 업타시아. 이 환상이라는 복수로 지금 쓰인 건데요. 이 업타시아는, 환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보는 것. 환상은 보는 것. 비전이라고도 하는데, 환상은 보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계시는 아포칼립시스에서 나왔어요. 아포칼립시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포칼립시스. 요한계시록의 제목이 아포칼립시스예요. 이 아포칼립시스는 감춰져 있는 것이 이렇게 폭로되다, 드러나다, 폭로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 깨닫는 것, 또는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에 바로 베드로가 요엘에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내용을 가져와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선포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했어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예언, 그 다음에 그렇죠, 환상을 보죠. 그다음 아비들은 또 꿈을 꾼다 했어요. 근데 이게 참 흥미롭게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셔서 뭐가 들렸다 했어요?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소리니까 소리는 뭐예요?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와 연결되죠. 자, 소리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그럼 뭐와 연결돼 있어요? 이제 보는 것과 연결되겠죠. 그렇죠? 보이고 들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하나 더 있어요. 맞아요. 보이고 들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보고 듣고 뭐 하게 돼요? 말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 안에 거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마음이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주신, 보여주시고 감동해 주신 것들을 입으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충만함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역사들이 아주 귀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그러면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바울 자신이 이미 이러한 환상과 계시, 즉 이러한 영적 체험들을 이미 다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몇 년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있죠? 14년 전에. 지금 이미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14년 전에 이미 이러한 환상과 계시에 익숙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을 아끼고 있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사실 어떤 것을 보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14년 전이라 했는데 그러면 14년 전이면 어느 정도 되느냐? 아마도 AD 42년에서 43년 경으로 시간을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가 55년에서 58년 사이에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14년 전에 바울이 아주 강렬한 방식으로 환상과 계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자, 지금 바울이 14년 전에 어디에 이끌려갔다고 표현하나요? 오늘 이 하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흥미로운 표현이 나온 거예요 지금. 저쪽은 막 울다가 웃다가 우리랑 비슷한 것 같죠? 우리도 예배 중에 우리도 예배 중에 막 감격해서 막 기뻐하고 하는데 저도 똑같네. 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는. 그러면 단순하게 셋째 하늘이 있다는 얘기는 뭐부터 시작해야 돼? 일단 첫째 하늘. 당연히 상상 첫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인데 둘째 하늘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첫째 하늘, 그 다음에 둘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제 이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사실 유대 문학 이제 외경이라든지 위경 이런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그 가운데 어떤 문헌들 속에서는 하늘을 몇 층으로 분리하기도 하냐면 7층으로 분리하기도 해요. 7층으로. 그래서 실제 외경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흥미로워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하늘 각 층마다 이렇게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증대된다라는 이런 문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7층 천을 표현하진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정경 안에서의 표현된 하늘은 몇 층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세 층으로 구분을. 사실 근데 이게 세 층으로 구분을 하느냐 7층으로 구분하느냐 하나님에게는 그게 같을 수 있어요. 조금 복잡한 얘기일 수 있지만 3도 상징적 의미를 갖고 7도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셋째 하늘로 정경 안에서 이제 구분을 해보자면 첫째 하늘은 명료합니다. 할렐루야. 와, 너무 좋습니다, 시장님. 와, 오늘 첫째 하늘 바로 시장님 오늘 첫째 하늘. 첫째 하늘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가리켜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그래서 첫째 하늘은 물리적 공간. 즉, 이 첫째 하늘은 예수를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동일하게 우리가 그냥 길을 다니면서 보게 되는 그 하늘을 가리키게 됩니다. 근데 둘째 하늘로부터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뭐 비행기도 많이 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늘로 올라가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우주는 지금도 계속 뭐해요? 우주는 지금도 팽창해요. 계속해서 우주는 팽창하고 막 별들이 막 밝혀져요. 세상에 이런 별이 또 있었네. 막 거대한 별들이 계속 밝혀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첫째 하늘의 영역이고 둘째 하늘부터는 개념이 달라져요. 둘째 하늘은 뭐와 연결되느냐? 본문 접어 놓으시고 성경을 찾아보고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자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둘째 하늘 이런 단어가 나타나진 않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악의 영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영들이 무엇을 막느냐? 어디를 가로막고 있느냐? 여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둘째 하늘.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영적 공간. 당연히 땅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와 연결되는 걸 막겠어요? 셋째 하늘과 연결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바로 이 셋째 하늘은 누가 거하시는 곳? 네, 할렐루야. 헤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보좌 있는 곳이 바로 이 셋째 하늘로 상징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첫째 하늘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영역이고, 둘째와 셋째 하늘은 육신의 눈으로 물리적으로 보이는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공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이들마다 이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도 이 셋째 하늘을 경험해요. 표현은 다르지만 왜 이사야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보았어요. 뭘 보았다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주에 있는 천사들도 보게 되어지고, 자, 또 누가 봤죠?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맞아요. 이사야도 봤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에스겔도 봤어요. 에스겔 1장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까지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봤을까요? 오늘 바울도 봤고, 그 다음에 또 누구요? 모세. 그렇죠. 모세도 그렇죠. 사실상 왜냐하면 모세도,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영적 공간이니까 시내산에 올랐을 때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만난 거예요. 이 얘기하니까, 모세 얘기하니까 생각나네. 지난 주중에 이제 유재동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또 이렇게 교제를 했어요. 그러면 또 반석 시장님 가정에 식사 또 섬겨 주셔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바로 잠깐 있다 가셨지만,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네. 유재동 선교사님께서 40일 금식을 2번 하셨다더라고. 갑자기 더 이렇게 용험한 것처럼 내가 보여지는. 근데 40일 금식을 2번을 이렇게 하셨다예요. 금식을 하시고서 내려왔는데 주님이 그러셨대요. 너 이제 앞으로 밥 많이 먹고 사역해라.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셨다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전달 드렸지만 초기에 잘 위암 발견이 돼가지고 위 절제는 40% 했지만 항암 치료는 하지 않고 지금 건강하게 잘 퇴원하셨고 음식도 잘 드세요. 그래서 이제 또 조금 있다 이제 감별로 돌아가시게 될 건데, 제가 보니까 대화를 나누는데요. 제가 벌써 선교사님 만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얼마나 기뻤냐면 영적으로 더 강해지셨어. 영적으로 더 강해지심을 느꼈어. 그래서 막 말씀하시면서 더욱 강하게 하나님 나라의 막 사명을 감당하시겠구나 느낄 정도. 나도 더 달려가야지. 나의 히어로. 선교사님, 저도 더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선교사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죄송해요. 모세 얘기하니까 선교사 생각이 나가지고 주님과의 교제. 내려오기 싫다라는 거죠.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니까. 저에게도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저의 서재. 그곳은 하늘에 연결돼 있어. 교만함으로 나누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쌓으시고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열린 하늘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그 열려 있는 장소 가운데 신기하게 10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야곱이 그 길을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했던 곳일까요? 거기가? 아브라함이 제단 쌓았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제단 쌓았던 그 장소에 야곱이 가다가 그곳에 누워 잤는데 그 장소에서 열린 하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가정 안에 열린 하늘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삶에 열린 하늘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또 에스겔, 또 바울, 또 모세 이렇게 하나님을 다 경험해요. 근데 성경에서 이 둘째 하늘과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이 첫째 하늘로 응답을 주시는데 이 둘째 하늘이 막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있나요? 어디에 있죠? 그렇죠. 이제 다니엘을 봐야 돼요. 오늘은 하늘 얘기 셋째 하면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하늘 얘기 하다가 다시 본문 연결해서 올 거예요. 자, 그럼 다니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보시다 보면 이해되지 않았던 몇몇 구절들이 있었을 건데 다니엘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건 말씀 안에 기록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곧 하늘이 열렸잖아요. 할렐루야. 하늘이 열렸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하늘을
여셨어요. 네. 이미 예수님은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은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둘째 하늘에서 막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볼게요. 13절 10장 다니엘 10장 13절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지금 응답을 분명히 하나님은 보내셨다고 했는데 아직 다니엘은 그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는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셋째 하늘에서는 이미 응답이 선포됐어. 근데 땅에 살고 있는 첫째 하늘 아래에 있는 이 다니엘은 아직 그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며칠이 걸렸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의 실제예요. 그래서 마침 타이밍이 참 신기하네. 다니엘 기도회 지금 하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또 연결이 되나? 다니엘 기도회를 왜 20일을 하겠어요? 요거 21일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여러분 좋은 강사분들도 많을 테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뭐 들어보셔도 참 좋은 시간 되실 것 같긴 해요. 자, 셋째 하늘에서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첫째 하늘 아직 그 응답이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하늘에서 맡고 있는 권세들이 있기 때문에. 자, 맡고 있는 권세들이 있어요. 일단 맡고 있는데 그 막힌 것을 뚫어준 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천사인데 어떤 천사일까요? 그 천사 이름이 성경에 나왔습니까? 자신 있게 나오고 있어요. 그게 어디나 바로 9장에 나와요. 9장 21절. 이것도 같이 찾아볼게요. 9장 21절에 9장 21절에 언급이 돼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가브리엘, 그러니까 천사장도 이것도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천사장도 이 외경이나 유대 문헌을 보면 더 많은 천사장의 이름들이 언급돼 있어요. 그러나 일단 성경 안에서 기록되고 있는 대표적인 천사장이 사실 셋이 있어요. 성경에서 언급하는 대표적인 천사장 셋은 누굴 말할까요? 먼저 말해보실래요? 네, 하나씩. 좋아요. 가브리엘은 주로 뭐를 담당하는 천사? 가브리살? 뭐 이 나왔네. 가브리엘은 주로 뭐 하는 천사냐면 전령의 역할,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장은 소식을 전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것도 가브리엘 천사.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너무 중요한 이슈니까 천사를 그냥 그 밑에 부하를 보낼 수도 있지만 천사의 장이 직접 출동해서 이제 나누겠죠. 가브리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미가엘은 어떤 천사일까요? 미가엘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는 미가엘은요, 전쟁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불을 주관하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다양한 직임들이 있는데 전쟁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와우, 멋지지 않습니까? 전쟁하는 천사들이 있고 그 전쟁하는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이제 미가엘로 표현한 미가엘이 있어요. 미가엘 천사장. 그다음에 사실 한 천사장이 더 있는데, 그렇죠. 역시 바로 누구냐면 루시엘. 원래 루시엘이 있었어. 원래 루시엘은 뭐 하는 천사장이었다고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 군단을 이끌었던. 와우. 근데 이 루시엘이 제가 이 표현을 사실 종종 쓴 적이 있어요. 예배자가 타락하면 답이 없다 이 표현을 했던 게, 루시엘이 원래 천사장 예배하는, 얼마나 연주도 잘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루시엘의 연주를 들어볼 수가 없어. 계속 얘가 천국에 있었으면 우리가 그 연주를 들을 수 있었을 건데, 왜 루시엘이 하나님의 대들었는데 그때 혼자만 대든 것도 아니라 꿰가지고 천사의 3분의 1이나 껴었어. 그러니까 귀신이 천사 수의 3분의 1인 거예요. 그렇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루시엘이 하나님 향해 대들었다가 함께 대든 천사의 무리 함께 내쫓김을 받았고, 내쫓김 받은 천사들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귀신이라고 칭하는 거고, 그 대장이 누구다? 루시엘인데, 루시엘의 이름이 이제 이 엘이라는 이름은 어제 연이엘 들으셨죠? 연이엘 뜻도
태연이의 하나님의 엘은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장이라는 단어를 떼버리고 루시 퍽 한 대 맞았다. 루시퍼가 됐다. 성경에서 이 루시퍼의 이름을 사타나스라고 표현하고 또 뭐라고도 표현해요? 마귀라고도 표현해요. 디아블로스. 그러니까 이 게임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게임에 이 디아블로 이름 참 많이 나와. 디아블로. 그 게임 할 때마다 뭘 누구 이름 자꾸 부르는 거예요? 마귀야 놀자 이런 거. 마귀야 막 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루시 에리스. 근데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정경에서 표현하지만 그 외 외경 같은 데서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딱 감이 와요. 라파엘. 뭐 같습니까, 여러분? 라파엘. 감이 오시죠? 치유하는 천사장을 의미해요. 그다음에 뭐 여러 또 천사장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외경이나 이런 언급은 학자들은 연구를 하는데 약간 설교 시간에는 제가 좀 절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경계를 잘 선을 긋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런 무리들이 나타나는데 그럼 우리 해석해야 될 건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바사 왕국의 왕들, 바사는 실제 역사상 존재했던 국가를 의미하죠. 바사가 어딜까요? 페르시아를 가리키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될 게 있어요.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자, 20절에도 보면 똑같은 이 군주라는 단어를 바사에게도 쓰고 헬라에게도 씁니다. 20절로 이제 가볼게요. 20절 10장 20절이에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자, 군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르라는 단어를 써요. 사르. 이 사르는 왕자라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단어 안에서도 이 사르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한데 이 사르는 왕자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어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대장 일종의 를 의미해요. 이 우두머리라는 단어를 아까 누구에게도 썼냐면 13절에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그러니까 미가엘에게도 이 군주 단어를 쓴 거예요. 사르를.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을 가리키고, 그러면 여기 뭐냐는 거예요. 바사 군주. 바사의 우두머리인데 여기서 말하는 바사 군주는 물리적인 육신의 그런 바사 왕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의 정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정사의 영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그 나라를 관장하는 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의 군주는 페르시아 제국의 정사의 영을 가리키고 헬라의 군주라는 표현은 헬라의 우두머리, 헬라 제국을 관장하는 정사의 영을 가리켜요. 이게 이제 정사라는 단어가 개역 한글에서는 있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빠졌어. 원래 개역 한글에서는 에베소 6장 12절 읽었던 본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정사와 권세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단어를 바꾸냐 통치자로 바꿨죠. 똑같은 의미예요. 통치자라고 표현했지만 그 통치자가 물리적인 육신의 통치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통치자, 어둠의 영. 그 여기에 어둠의 영, 이 통치자는 사르 우두머리니까 미가엘처럼 그냥 쪼무레기 천사들, 쪼무레기 귀신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귀신들 중에서의 계급이 높다는 거예요. 천사들에서도 서열이 있듯이 귀신들에서도 서열이 있어요.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서열의 천사는 누구일까요? 두 세라핀과 체루빔이에요. 그룹과 스랍. 이 천사들 중에서는 또 높은 계급을 갖고 있는 그런 천사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사 군주, 또 헬라의 군주가 어둠의 영, 정사영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그러면 이 김의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의 전쟁이 아니라 이 김의 땅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향을 끼치는 어둠의 영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사의 영. 에베소 6장 11절 그걸 통치자로 바꿨는데, 네, 좋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 통치자도 바로 그 똑같은 걸 의미해요. 한 도시, 한 나라 그 안에 도시적인 부흥이 임하려면 그 도시적인 어둠의 권세가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사의 영과의 대결은 혼자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전쟁 안에서는
이를테면 나를 공격하는 음란이 있어. 그럼 그 음란을 대적하면 그 음란이 떠나갈 수 있어. 근데 도시적인 차원은 혼자서 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도시적인 차원의 전쟁은 혼자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도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도시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 안에 거하는 주의 몸된 교회들이 연합해서 뚫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합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개인의 전쟁에서는 개인의 전쟁에 승리할 권세가 주어지지만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의 계시들과 돌파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정사형들이 깨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여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셋째 하늘 이 연결이 딱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둠의 영들이 막는다는 거예요. 어떠할 때 이 셋째 하늘, 즉 둘째 하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을까요? 언제 막히겠습니까? 바로 뭐가 막냐면 악의 영들은 명분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명분으로 막냐? 죄와 상처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가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본 적이 있으세요? 시편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져 갈수록 초신자일 때는 이런 현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져 갈수록 어둠의 영들이 경계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참수하느냐? 죄와 상처로 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뭔가 막힘이 있어. 기도를 하는데 뭔가 막힘이 있어. 그러면 그때는 오늘 윤지사님도 설교해 주셨는데 기도하는데 뭔가 막힘이 있어.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주님이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먼저 뭐 하라 했어요? 싸움 일 있으면 먼저 화해하라 라고 표현하시는 게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막힌 것 같다, 이런 표현도 성경에 있어요. 하늘이 마치 놋과 같이 되어졌다라는 표현.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마치 쇠에 튕겨 나오는 것처럼 어떤 이 상호작용이 일어난 게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을 의미하겠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또 뭐 해야 돼요? 회개와 함께 용서해야 돼. 또 인사합시다. 용서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또 인사합시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용서는 그러니까 내가 왜냐하면 용서를 구해도 상대방이 그 용서를 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용서를 하면 그 순간 마귀의 참선은 끊어져. 나를 향해서는. 그 용서는 너무 중요해요. 회개와 용서. 자, 또 인사합시다. 이제 묶어서 회개와 용서는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셋째 하늘의 임재를 맛본 자들은 임재가 끊어지면 답답함을 느껴요. 영적인 답답함. 하나님의 교제가 없는 하루의 이 답답함이란, 하나님과의 교제, 이 셋째 하늘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사그라졌어. 기도를 하는데 뭔가 막혀 있음이 느껴져. 그러면 그 답답함을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돌아보게 되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죄와 상처의 영역에서부터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예. 아멘. 자, 오늘 하늘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 바울이 이 셋째 하늘 경험했던 것을 언급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있어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고린도서 12장 4절. 이제 4절을 볼게요. 12장 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저 여기 낙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파라다이스 들어보셨죠? 바로 그 단어예요. 헬라어도 바로 그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파라세이소스. 근데 이 파라세이소스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이제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 어디에 쓰이냐면 바로 흥미롭게도 에덴 동산에서, 바로 그 동산이라는 단어에 이 파라세이소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것은 파라다이스 말 그대로 행복한 동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에 바로 이 단어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을 낙원의 개념과 같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낙원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3번 나오는데 기억하시나?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주님 옆에 있었던 두 강도가 양쪽에 있었는데 한 강도가 주님 주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너는 그렇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셋째 하늘과 낙원의 개념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이런 표현을 써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신다. 할렐루야. 이 땅에 하늘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것은 이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낙원과 이 셋째 하늘은 같은 의미로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보세요. 1절부터 4절에 이 환상과 계시는 참 중요한 건데 이미 14년 전에 경험한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계시를 주시는 거 너무 소중해. 예언, 환상, 꿈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이러한 체험 신앙도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이런 것들을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돼. 저희 가족 중에 꿈을 통해 하나님을 가장 만난 친구가 있어요. 얘는 진짜 어렸을 때 꿈만 꾸며 아빠 오늘 꿈에 또 하나님이 나오셨어. 뭐 그래, 야 꿈에서 만났냐? 가장 많이 만난 친구가 있어. 그게 누구냐면 저희 둘째 하미가 꿈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만났어요. 물론 저도 이런 체험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처럼 저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잘 언급하진 않아요. 주님과의 만남이 저의 삶에 예수님의 실제 주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2번 강하게 실제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바울도 그걸 얘기하죠. 하음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 근데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자, 이러한 이 체험의 신앙도 무시할 수 없어요. 체험의 신앙도 너무 중요해. 체험의 신앙도 너무 중요해. 체험 중심. 그런데 이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기서부터를 봐야 돼요. 이제 오늘 좀 이 하늘 얘기하다가 앞에 부분 많이 설명했는데, 자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자, 지금 바울이 와우, 아니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어올려갔습니다. 그럼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은 그럼 뭘 기대하겠어요? 셋째 하늘 보고 오셨어요, 바울? 뭘 기대하겠어요? 어떤 얘기하길 기다리겠어요? 그렇죠, 보고 온 거. 당신 그 보고 온 거,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안 그래도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봤지만 이 은사에 관심이 많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셋째 하늘을 갔다 하니까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근데 바울이 갑자기 또 뭘 얘기해요? 그거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거 얘기하지 않고 약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다? 더 궁금해지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 뭘 또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느냐? 7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흥미롭죠? 계시 이야기에서 5절부터 9절까지는 가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 이야기에서 가시 이야기로 지금 전환되고 있어요. 야, 계시 이야기에서 가시 이야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대했던 메시지는 뭐다? 바로 저 계시. 당신이 보고 온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요걸 기대했고,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계시를 기대했는데 가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가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계시도 분명히 커요. 여러분 축복해요. 저는 축복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더 많은 계시를 원합니다. 저는 적어도 15년 이상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늘 기도해요. 지혜와 계시. 저는 주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구합니다. 여러분도 더 구하시고 더 많은 계시를 누리시길 축복해요. 근데 그 계시가 클수록 더 많은 책임도 따르고 더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뭘 허락하셨어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 이 가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뭐가 제일 유력하다 했어요? 육체의 가시? 바로 안질, 눈병. 바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늘로부터 빛이 맺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육체의 가시 아마도 안질일 것이다. 근데 이 육체의 가시를 또 어떻게 기록해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다. 근데 이 사탄의 사자를 누가 주셨으니라고 표현해. 주셨으니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걸 인정해야 돼. 이 육체의 가시. 근데 이 육체의 가시를 또 뭐라고 표현해요? 사탄의 사자라 했어. 그 사탄의 사자가 누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렇지, 바울을. 그걸 누가 허용했다? 아, 이게 이제 딜레마죠.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여기 사자는 메신저를 의미해요. 앙겔로스나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천사 쓸 때도 앙겔로스를 쓰는데,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메시지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일종의 보면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메신저로도 볼 수 있고 메시지로도 볼 수 있고. 육체의 가시, 이거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탄의 권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오늘 신학적으로 완벽히 정리하셔도 어떠한 정치적 견해에 의해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다시, 사탄의 권세, 사탄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만큼만 일할 수 있어요. 아멘. 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온 세계와 열방의 통치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어제였나요? 그전에 신지사님께서 나이지리아 그 영상 공유해 주셨는데, 북한 못지않게 나이지리아의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1년에 수백 명씩 순교가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좀 잔인하기까지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글로도 올려드렸지만 그러한 순교적인 정황 속에서도 여러분, 나이지리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나이지리아 금요 철학, 그거를 이제 여러분, 저는 그래서 너무 기대되는 게 윤학열 감독님이라는 분이 앞으로 영화를 하나 만드시기, 지금 거의 제작 완성 단계에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부흥이라는 영화일 그 제목은 바뀌어질지 모르겠지만 감독님 성령이 충만하신 감독님이에요, 보니까. 근데 이 영화에 세계에 일어나는 부흥의 스토리를 담는데, 이분도 나이지리아 가서 촬영을 했는데, 그 교회 갔더니 금요예배를 갔어. 자기 금요예 가서 찍어도 되냐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알겠다고, 그래서 성도들 다 금요예배 꼭 다 오라고 전달했대. 근데 그 교회는 그 교회는 문이 없대요. 문이 없대. 벽이 없어. 그런 게 보셨습니까? 벽이 없고 문이 없는 교회. 그 감독님 그거 찍었다 했어요. 그래서 윤학열 감독님 찍었는데, 금요 철야 예배 때 나이지리아 그 한 교회에 성도가 몇만 명이 모였을까요, 여러분? 아마 목요예배 때인가 한번 나눴을 건데, 몇 명이 모였냐면요, 300만 명이 금요 철야 예배에 모였어요.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이지리아의 부흥을 주도했던 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라인하르트 본케. 이미 소천하셔서 라인하르트 본케, 이분은 원래 독일 출신이신데, 그럼 어떻게 그 가능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는 것은
이분이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나이지리아에서. 그러니까 외형은 독일 사람이야. 외형은 독일 사람인데 어디 사람이에요? 나이지리아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 살 수 있었던 것 같아. 이 나이다트 본캐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요. 여러분 거기 그런 부흥 집회 현장에 당연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한국의 부흥사 누가 있었을까요? 라인하르트 본캐와 동시대 역사했던 데이빗 조가 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예. 이 조용기 목사님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당시에 집회 사역을 가면 100만 명의 집회를 문집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그게 조용기 목사님과 그러니까 한국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과 그다음에 라인하르트 본캐 목사님 이런 분들은 존경받게 마땅해. 혹 뭐 나중에 뭐 어떤 이슈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에 잘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 때는 저는 뭘 못 찾았어요. 오류나 그걸 못 찾았어요. 사람의 말들 뒷이야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천국에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히어로를 만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귀한 하나님의 히어로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라는 본캐 목사님도 그러한 집회들을 일으켰어요. 이미 소천하셨지만 지금도 나이지리아 그러니까 보세요. 순교가 일어난다니까요. 지사님이 그 공유해 주셔서 제가 떠올랐을 때 말씀드린 거. 순교가 일어나. 예수님 믿으면 죽어나가. 근데 그 교회 성도가 300만 명이래. 그게 영상으로 담겨져서 지붕 천으로만 이제 연결을 시키고 어떤 곳은 연결하지도 못해. 너무 많으니까 뭐 셈이 안 되잖아요. 원형 경기장에다가 스타디움에 우리 모이면 자 여러분 김해역이 모이면 몇만 명 모이겠어요? 전국 재단한 장소에. 그렇죠. 그럼 300만 명도 모일 수는 있어요. 아니 여기는 그러니까 체육관 안에는 10만 명이지만 벽을 세우지 않으면 쭈두두두 모이면 쭉 나열해서 설 수 있다는. 제가 그것은 이건 하나의 예언적 상징이었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봤던 게 이거겠구나. 요한이 봤던 게 이거겠구나. 요한이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와 아무도 능히 한 나라만이 아니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요한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지리아 한 나라만 요한이 본 것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부터 아무도 능히 헤아릴 수 없어. 300만 명은 센 거잖아요. 이거 생 거잖아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오겠구나. 그 찬양 소리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순교가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60장 말씀을 공유 드린 거예요.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고 어둠이 땅을 덮는데 그러나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어둠의 일들은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 빛을 발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순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영광 임재의 모든 성도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정치적인 견해가 있겠지만 정치의 영으로부터 자유할지어다. 보세요. 정치의 영은 당연히 뭐와 연결되겠어요? 정사의 영과 연결되는 거예요. 당연히 정사에 포함되는 정치의 영 끊임없이 혼돈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는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귀로 듣는 미디어의 소식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정치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탄은 허용된 권세만큼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만큼만.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 이야기로 오겠지만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한반도를 경영하세요. 하나님은 이 김해 땅을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경영자이십니다. 여러분이 CEO 하실래요? 하나님을 CEO로 모시겠습니까? 하나님을 CEO로 모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거를 일찍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평강에서 평강에 이르리니 이는 그가 주를 영원토록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평강의 평강을 주님이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순교적인 정황 속에서도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대한민국도 가난할 때, 모든 것이 부족할 때 이 땅이 흥황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편안해지니까 교회도 타락하기 시작하고 쇠퇴하기 시작해. 하늘의 문이 닫혀. 하늘의 문이 닫혀.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부흥을 주셨는데 교회들이 서로를 비워해. 교회들이 교회를 질투해. 교회들이 교회를 시기해. 교회들이 서로 각자의 크기, 각자의 성, 각자의 영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여러분 연합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어에코스의 연합도 우리 시켰습니까? 아니요. 크든 작든 규모와 상관없이 교회가 연합한다는 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연합은 키가 딱 하나예요. 모든 연합에는 결국 이 육체의 가시가 결국 바울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뭐예요? 십자가죠. 결국 모든 연합에는 십자가예요. 부부와의 관계 안에서도 부부가 연합되기 위해서는요, 결국 뭐겠어요? 결국 십자가죠. 결국 십자가. 연합이라는 건 뭐든지, 여러분, 저는 포기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포기치 마시고 우리는 도시적인 부흥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개인의 삶 안에도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물을 넓혀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각 개인의 삶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각 가정 안에 열린 하늘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 안에 열린 하늘이 있을지어다. 하늘이 계속 열려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이 김해 땅에 열린 하늘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이 영남 땅에 열린 하늘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열린 하늘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내 막 단 이 선포와 함께 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안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온전한 연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결국 기름 부으면 결국은 속일 수가 없어. 결국은 저도 제 스스로가 사역을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제 스스로가 기름 부음의 수위를 제 스스로가 감지할 때가 있어. 그런 것들 많이 느낄 때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어요. 더 낮은 거 있는데 깨달아요. 이제 뭘 깨닫냐? 십자가로 들어가면 반드시 기름 부으세요.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로 들어가면 반드시 주님이 기름 부으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가정 안에서도 가정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십자가는 반드시 승리해요. 이게 고린도 전서의 메시지고 고린도후서에서 영광의 신학을 얘기하다가 결국은 보세요. 영광의 신학 얘기하다가 결국은 바울이 뭐하고 있어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포했다가 영광의 신학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고린도후서는. 아하, 바울이 깨달아. 결국 진정한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구나. 영광의 신학도 결국은 십자가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계속 더 나가볼까요? 자, 바울이 이것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 3번을 구했는데도 주님이 그를 응답하셔. 주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과 계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환상과 계시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환상과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채널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은 어디서 완성된다? 약한 데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 약한 데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은 약한 데서 완성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은 약한 데서 완성됩니다.
아멘. 너무 길었나요?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착각을 하느냐? 저부터가 어떤 착각을 하느냐? 나의 약함이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약하게 보이니까, 나의 약함이 드러나면 약하게 보이니까 그것을 감추고 싶고 회피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나의 약함이 드러날 때 나의 자존심은 꺾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인정하면 오히려 더 편해. 근데 문제는 뭐냐? 그놈의 자존심의 문제. 그 자존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막아서는 거예요. 자존심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요. 약함이 드러날 때, 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이 있다. 우리 약함이, 내 안에 어떤 연약함이 드러나, 나 안에 좀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때 많은 경우 우리가 회피를 선택하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결국 나의 그 뭐라고 할까?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나도 본능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 하는 그러한 영역이에요. 참 어려운 칼이, 아픈 칼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존심이 아닌 주존심으로 살아가는 예배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자존심이 아닌 주존심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이든 내 안에 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 바로 그때 나의 약함과 실수를 오히려 인정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 곧 있으면 십자가 질 거다. 나 이제 끌려간다. 근데 걱정하지 마. 3일 만에 부활할 거를 이제 고린도후서 끝나면 마가복음 갈 거거든요. 미리 언급을 하고, 마가복음에 특히 이런 이야기가 많아. 주님이 3번을 계속해서 얘들아, 나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나 3일 만에 부활할 거를 미리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똑같이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 결국 떠나기까지 해버리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주님이 베드로여가지고 야 이 베드로야, 야 이 바보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 다 굴면 너 부인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쌤통이다. 너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내 수제자라는 녀석이, 너 내 수제자라는 녀석이 너 지금 뭐 하는 꼴이냐. 그거 하나 순종을 못하.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실수가 나타나고 누가 다가갔어요? 주님이 먼저 다가가서 생선 구워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자상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허단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걸로는 연합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은 허단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아멘. 혜원이 아멘.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혜원이. 사랑은 허단 허물을 덮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실수 자체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실수를 발판 삼아서 개선해 나가야죠. 그러나 하루아침 만들 수 있어. 그러면 5년, 10년 기다리는 거예요. 5년, 10년? 그거 목사님 너무 길어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수십 년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수십 년을 기다리셨어요. 할렐루야.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 볼게요. 이제 마지막 10절. 여러분 내 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 약함과 실수를 인정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자 보세요. 5가지가 나오는데 뭐가 있습니까? 약한 것들, 능욕, 그 다음 궁핍, 그리고 박해, 그 다음 공고. 자, 이 고린도서를 이제 거의 마무리해가는 여정 속에서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 그러니까 십자가로 시작해서 영광의 신학으로 갔는데 영광의 신학의 결국 결정체가 결국은 십자가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읽고 우리 이제 기도할 준비를 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자, 우리 25절부터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가문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연결돼요. 하나님께서 탁월한 자, 세상에 지혜롭다는 자를 택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다 이 미련한 것 기억하십니까? 미련한 것, 또 약한 것,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거를 남성 여성으로 쓰지 않고 충성으로 써서 물건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으로서 그 표현한 그게 아니라 이 없는 것들, 이 미련한 것들, 물건 취급하는 그 단어를 자신에게 써서 표현한 거예요. 나는 미련한 놈이다. 나는 놈도 아니지. 나는 미련한 것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다. 하나님은 천한 자들을 쓰신다. 멸시받는 자들을 쓰신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결국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내 약한 모습이 나타날 때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약한 것을 기뻐합니다. 능욕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궁핍한 것을 기뻐합니다. 박해받은 것 기뻐합니다. 공고함을 기뻐합니다.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참 어제 리노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돌아보면 다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우한 환경과 문벌 좋지 못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가 돼. 제가 아이들 그 강의할 때, 설교 다니고 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간증거리 이끄시면 그 얘기를 해요. 저희 집에 화장실 없고 우린 공용 화장실 쓰고 살았다. 여러 사람 그래가지고 눈치 보고 기다렸다가 저 사람 똥 싸러 갔다 나오면은 그 나오고 보고 기다렸다 들어가고 공용 화장실 쓰고 살고 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저에게는 기쁨이 돼요. 지금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할까? 왜 가난해서 집안에 화장실이 없을까? 그렇게 내가 나이가 많은 어른 세대도 아닌데,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하나하나에 또 가정 안에서 겪은 아픔이나 아버지 사랑의 부재나 이것들이 당시에는 너무나 아픈데 결국은 그것이 지금은 바로 간증의 재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약한 것들이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제 왔던 그 강사들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도 다 저마다의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있어요. 아픔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 연약함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 함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나타나 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함께 서로를 보호하고 덮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모습이 나타나는 그 약함, 육체, 그것이 연약한 질병일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저 사람은 질병이 치유되는데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은 치유되지 않아. 그런 것도 경험이 될 수 있어. 저 사람은 바로 치유가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한 번에 치유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바울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 다른 사람 던지면 병이 낫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병은 기도를 해도 낫질 않았다는
왜? 바울에게 뭘 기억하도록? 십자가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세팅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스스로의 연약함이 나타나서 그 연약함을 인식하게 될 때 그 약한 모습이 나타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문제가 되느냐? 나 스스로 높은 자라고 여기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에 상처가 되는 말을 듣게 되면 거기서 이제 더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마음이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가 정말 미련한 자구나, 나는 천한 자구나 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 나처럼 미련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정말 무익한 종인데, 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까? 나는 무익한 종인데.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연합을 하면서 어떠한 목사님과 관계 속에서 오해를 받고 어떠한 이슈,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아예 우리 교회 이름도 드러내지 말자. 수평에도 연락 오면 아예 그렇게 해서는 제가 잘 안 만난다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최소한, 그럼에도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더, 왜? 나는 그냥 미련한 자,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지체들을 보내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이곳은 행복함을 누리기 때문에. 자, 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려 하는데요. 어제 처음으로 거리 예배 온 학생이 있었어. 이 청소년이 원래 몇 주 전부터 거리 예배를 기다렸어. 근데 막 비가 오고 뮤직비디오 촬영하고 하면서 못 오게 됐는데, 제가 이 학생이 한 말을 듣고 이 아이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거리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장비를 치우면서 이동을 하는데 이 학생이 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도 뒤에 있었어. 근데 갑자기 얘가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저에게, 애들도 듣고 있는데 목사님, 저는 장애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는 장애가 있지만 상관없어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데 목사님 저는 이 시간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 표현을 막 하는 거예요. 갑자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표현을 얘가 왜 하는지 저는 이제 그때 알죠. 그리고 같이 예배 마치고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행복하고, 난 이 시간 같이 밥 먹는 게 너무 좋다. 목사님 그러면서 또 노래를 자기가 불러본 거 들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굳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유튜브 채널 들어가가지고 그날 얘가 듀엣을 불렀어. 누구랑 듀엣을 불렀냐면 현직이랑 듀엣을 불렀어. 근데 현직이도 저한테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에게 장애가 있습니다. 저는 3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너무나 해맑게 웃고 있는 거야. 저는 현직이 볼 때마다 항상 기쁨이 있어. 와, 여러분 현직을 보시면 계실지 모르겠어요. 현직이는요 항상 기뻐해. 항상 기뻐해. 야, 현직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하는 예배자구나. 항상 기뻐해. 어제는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제가 음료수를 못 사왔습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랑 만나가지고, 야, 너네 듀엣 한번 하면 좋겠다 했더니, 우리 거리에서 세팅하고 준비하는데 뒤에서 듀엣 연습했어. 한쪽 구세 가가지고 내가 매일 기쁘게, 형제 둘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함. 그게 너무 아름답고, 성령이 계시, 둘이서 연습하고 있는 거 한쪽 구석에서 세팅인 동안. 제가 요즘에 첫 곡으로 잘 안 시켜요. 첫 곡 부르면 집에 가버리거든. 그래서 제가 중간쯤에 시켜. 둘이 듀엣을 부르는데 얼마나 천국이 많은지, 둘이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요, 성령의 볼륨을 줄일 수밖에 없어. 저보다 성령이 더 좋은 것 같아. 성령의 계시네 한데 4절까지 다 불렀는데 끝내고 싶잖아. 제가 성령이 한 번 더 해. 한 번 더 부르고, 둘이 듀엣을 부르고 나서 너무 기뻐하는 거야. 끝나고 현직이는 갔습니다. 건빵을 한 30개 가지고, 많이 가져가라 했어. 많이 가져가라. 야, 더 가져가. 그거 현지가 먹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 어르신 나눠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져가. 그래서 현직이, 근데 이 다른 친구, 바로 이 친구는 똑같아. 현직이도, 목사님 저에게는 장애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천국을 누리고 있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학생 좋다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장애가 있는데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밥 먹으면서 목사님 저는 그 노래를 들어보니 내가 노래는 별로 못하네 라고 그 유튜브를 원래 자기 노래 자기 소리 들으면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노래는 잘 못하지만 저는 장비 나르는 걸 제가 잘할 수 있으니까 요거에 제가 최선을 다할 거예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게 또 듣는 게 있잖아. 이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으니까 너무 영적이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사용받는 거니까 목사님 저는 저에게 주신 달란트로 제가 장비들을 나르고 돕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을 밥 먹으면서 너무나 기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듀엣 노래였던 것 같아. 그러더니 주일날 끝나고 거래회 끝나고 저녁에 두 사람에게 동시에 연락이 왔어. 그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친구가 됐어. 물론 현지가 더 형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대화 주고받은 걸 저한테 보여줬어. 그때 현지가 먼저 동생한테 보냈어. 야, 나 너랑 같이 오늘 노래 듀엣 불러서 너무 좋다. 그랬더니 형 저도요. 우리 다음 주에도 부르자. 뭐 부를까? 신청곡을 일주일 전에 보내와. 또 둘이 보냈어. 그래서 내가 그 형제한테 그랬어. 야, 너무 좋다. 사랑한다. 누구야? 이 세상 속에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들은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그거를 그 장애를 자기들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죄송해요 이런 표현.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더 큰 천국을 누리는 것 같아. 목사님 제 안에 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장애가 있어요. 목사님 저 장애가 있어 하는데 얘네들은요 기쁨에 충만해가지고 찬양을 부르고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찬양을 불러. 이 거리 예배만을 기다려. 거리 예배만을. 그럼 제가 위로해야 돼. 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 위로해야 돼. 근데 얘네들이 천국을 누리는구나. 근데 죄송해요. 근데 우리는요 내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나타나고 완벽하지 못한 모습이 포착되거나 나타나면 그 즉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 내가 이걸 못했네. 내가 이런 실수했네. 내가 왜 이걸 놓쳤지 하고 자기 스스로를 여러분 그럴 때 있으세요?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도 내가 왜 이렇게 밀어냈지? 내가 왜 이렇게 못했지? No. 여러분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완벽을 기대하시면 여러분이 만약 저에게 완벽을 기대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저에게 실망하실 거예요. 저에게 완벽을 주호 목사님은 완벽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또 다행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보면 목사님 완벽한 것 같다. No,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 저에게 완벽을 기대하시면 언젠가 여러분이 상처받으실 수 있어. 저에게 완벽을 기대하시면.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을 보고 실망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렇게 기대라는 표현을 하긴 그렇고 제가 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고 진짜로 제가 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고 실망하지 않는 줄 아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완벽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도 저에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완벽을 기대하는 순간 여러분은 저에게 실망하시게 될 거예요. 아직 못 본 것뿐이에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의 완벽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정직함을 원합니다. 정직함 그리고 진실함.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평생에 기대하는 거예요. 정직함과 기대감. 정직함, 진실함. 마찬가지. 여러분도 저에게 완벽을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다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다. 혜원아, 네가 지금 속고 있는 거란다. 주은이도 크게 웃군요. 주은아, 너도 지금까지 속은 거야.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서 완벽함이 아니라 주호 목사님, 목사님도 연약하지. 그런데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진실한 것 같아. 우리 목사님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다 사람 다 똑같겠지.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정직한 것 같아.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좀 부족해도 좀 진실한 것 같아. 제가 여러분께 듣기 원하는 건 요거예요. 근데 저도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요거예요. 완벽함을 우리는 서로 요구하잖아. 그러나 정직하고 진실하면 그러면 돼요. 내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포장하고 거짓을 하는 순간 오히려 관계가 깨져버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정죄감이 들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데 중요한 건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이 무익한 종을 향해 완벽함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목사님도 당연히 부족함 투성이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정직해. 그래도 진실해. 요 부분으로는 여러분이 저를 계속 관찰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임재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약함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내 안에 육체적인 연약함이든 내 안에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워하게 돼요. 진실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워하게 돼요. 이 차이를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 누구나 다 연약해요. 다 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건 문제가 돼. 그러나 약함이 드러나는 것 자체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 약함이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 기회인 것입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현직이와 이 형제가 너무나 용감한 예배자 같아. 자신의 약함을 자신이 먼저 목사님이 저 장애 있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데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걸 저에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에게 그걸 얘기하셨을까? 그래도 얘네들이 적어도 저에게는 그것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저를 믿어줬구나. 얘네들이 그래도 저를 신뢰할 정도로 저를 믿어줬구나 라는 걸 생각해요. 이 용감한 예배자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배자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약함과 미련한 것과 때로는 궁핍, 가난함, 때로는 박해,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과 일터에서 받아야 할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곤고함.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약함과 미련한 것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이 시간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약한 모습을 주님 그대로 인정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주님의 강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안에 수많은 연약함과 실수들이 있지만 언제나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오 예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완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직함과 진실함. 우리 모두는요, 내가 아무리 완벽을 추구해도, 내가 아무리 완벽한 의를 추구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인정합시다. 마침 어제 또 우리 거리의 예배자들 이 두 형제가 나에게는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보기에 이 두 사람은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근데 우리는요, 이 두 친구는 정말 큰 결핍, 이 두 친구는 정말 큰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는 건데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내 안에 조그마한 연약한 모습 비추기 싫어서 그 자존심으로 인해 내 삶을 내 스스로가 옥죄인다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은 존귀한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오 주님, 나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오 주님, 오 주님, 이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안으면서 이들은 오히려 천국을 누리듯 우리 영광 임재교의 모든 지체들이 우리 안에 서로 어떠한 연약함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서로 안에 어떠한 연약한 모습이 비춰진다 할지라도 그 연약한 모습이 나타난 지체도 용납을 받고 있기에 기뻐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지체 안에 연약한 모습을 본 지체조차도 내 지체 안에 나타난 연약함의 모습을 보고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사랑하게 되는, 내 옆에 지체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연약함을 덮어주고, 내 안에 연약함이 나타났을 때는 용납받고 있음을, 존중받고 있음을, 이해받고 있음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예, 할렐루야. 오 예수, 오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곧 주님의 강함을 보게 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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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삶을 친히 이끄시는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외롭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선한 나를 택하셔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실수하는 자이고 나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합니다. 나는 부족한 자, 나는 실수하는 자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오 예수님, 나의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에게조차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고 모세 야곱에게도 허락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것으로 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지체의 어떠한 약함이 나타났을 때 그것으로 지체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며, 단
내 약함을 숨기기 위하여 거짓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직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고도 진실하게 오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실수했다면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존귀한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지하신 주 사랑을 저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위에 아멘 영원토록 진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나 시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약점을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 내 약한 모습이 비춰지지 않기에 노력하고 당연히 자기 자신을 개발해 나가야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버무러져 가는 가운데에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때로는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이 나의 약함이 나타나게 됨을 아버지 인정합니다. 하나님, 바로 그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비춰질 때 그 연약한 모습을 보는 지체들은 그 연약한 모습이 나타난 지체를 더 사랑으로 품고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그 넘치는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내 안에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 내 스스로의 정죄감과 부끄러움과 어떤 내 스스로의 연약함의 나타남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치 이 거리에서 만난 이 두 영혼이, 이 두 형제가 자신은 오히려 장애가 있다고, 자신은 오히려 그런 연약함이 있다고 오픈하며 오히려 이들은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듯 하나님, 깨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내 안에 어느 누구에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약함이 비춰졌을 때에 나 스스로도 정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누구도
약함이 나타나든 약함이 비춰져서 본 자든 우리 영광임재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더욱 귀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더욱 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며 함께 허다한 허물을 덮으며 살아가도록, 그러나 끝까지 정직함을 선택하고 끝까지 진실함을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지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내 약함의 모습이 우리 가정 안에 나타나고 내 자신에게 나타나서 내 스스로를 옥죄이기도 할 때가 있었다면, 또 공동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어쩌면 일터에서 약함의 모습이 나타났다면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 그것을 또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할 때에 주님의 강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 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간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이 오픈되어졌을 때 그 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주님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간증하게 하소서. 그래야 주님이 하셨다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고 증언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의 가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나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이 육체의 가시에 주님이 말씀하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셨다면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으니 오 주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예배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할렐루야.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오 주님, 이 도시를 섬기고 아버지 감비아를 섬기고 인도를 섬기고 북한을 섬기고 오 한 번뿐 인생 열방을 섬기기 원하오니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재정의 기름을 부으사 우리의 예배가 선교로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 이 도시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 되도록, 더욱 열방을 섬기는 교회 되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나의 약함이 비춰졌을 때, 그 내 약함이 비춰졌을 때 그것으로 내 스스로도 정죄하지 않고 정죄함을 느끼지 못하고 또 그 연약함이 비춰져 보게 된 지체들은 그 연약함을 서로 덮으며 품고 사랑함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수많은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반응하는 데는 결코 실패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긍휼한 마음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임재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